오늘이 오순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게 되면 오늘 설교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런 제목과 또 그 외에 스데반의 믿음이라든가 빌립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교회력으로 보면 마땅합니다. 우리가 잠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안에 안전뱅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안전뱅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 걷지 못하는 거. 안전뱅이는 뭐랬느냐? 일어나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 구원을 얻었고 예수의 구원의 사건도 잘 압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 뭐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에요. 일어나 걷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어나 걸어야 돼요. 걸어서 마음대로 자기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의 성전 안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다는 것은 그분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얻어먹는 사람. 자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게 되면 뭐라느냐? 일어나질 않아요. 성전 지나가면서 그들한테 줍니다.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나에겐 금과 은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금과 은이 있어서 주게 되게 되면 안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일어나 걸어야 할 텐데 자꾸 달라고만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가 그냥 받기만 하면은 그러면 일어나 걷질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너한테 줄 거 없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일어나 걸어서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이에요.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 가게 되게 되면 27절에 가게 되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강단에 서는 건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큰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이걸 쓴 겁니다. 오늘 이 큰 믿음이라는 읽은 성경 구조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인가 하면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과 달리 썼어요. 마가복음 신학에서는 제일 먼저 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가는 젊었을 때죠. 10대 청소년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시게 되게 되면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 이제 들어가시곤 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잘 알아요. 그런데 젊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제자는 부르심을 못 받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이가 이제 나이 한 50이 됐어요. 마가복음은 그 기원 후 60년 넘어서 기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지 한 20-30년 있다가 그 글을 쓰는 거거든요. 마가 자신이 늙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갈 이와 같은 때가 되오니까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는 않고 그리고
교인들은 다 흩어져서 지금 여러 군데로 갈라졌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 없어지고, 그러면은 자기도 젊었을 때 예수를 따랐지만 자기도 늙어가기 때문에, 자기도 만약에 늙어서 세상 떠나게 되게 되면 예수에 대한 건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예수의 태어난 건 일체 쓰질 않습니다. 단 갈릴리 동네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만 써주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데 직선을 쓰는데, 떠나가지고 오면서 16장의 절반이 8장입니다. 8장에 가게 되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8장의 신앙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세상 떠날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누구라는 걸, 내가 못하러 왔다는 사람이라는 걸 12명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해가면서 그걸 나타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참 실망이죠. 자기가 세상 떠나고 나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이 세상 끝날 것이 전하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벌떡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꼭 중간에 8장에 거기 나옵니다. 마가는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요. 중간에 기록을 해서 그 예수님의 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걸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내용의 얘기를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써줍니다. 6장을. 그 가운데 오늘 얘기가 11장입니다. 11장에 뭐인가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저 근처에 다 왔어요. 다 와서 어디를 들으시는가 하게 되게 되면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언제인가 하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에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 우리 지금 그 인력으로 계산하면 일요일 날 됐을 때 일찌감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한 바퀴 휙 돌아보는 거예요. 휙 돌아보고는 그대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베다니에 가서 쉬십니다.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전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시작하셨죠. 일찍 아침에 앉아서 갔으니까. 근데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무화과 열매를 좀 따서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써 있어요. 때가 아니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때를 알면서도 가가지고 열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가 자비스럽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겠는가 이거예요. 자기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걸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너 이 나무 이제부터 열매 못 맺어. 저주해 버렸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수님이라게 되면 이건 우리가 볼 때에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나한테 조그마한 열매 하나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능력과 권력 가지고서
저주해 버린다. 그리고는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열면 못 먹었죠. 못 먹고 성전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뭐인가 하면은 성전 사건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그러는 것이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성전 청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성전이 더러웠다거나 뭐 무슨 돈을 주고 바꾸고 뭐 무슨 짐승을 팔았다고 해서 그거 깨끗이 청소했다는 예수님께서 그 청소한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벌어졌던 그 일은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선지자적인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게 되면 그거 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장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이들이 겁이 나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일으켜 세운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썼는가 하게 되게 되면 건축한다는 그 말로 쓴 거 아닙니다. 부활한다는 얘기를 썼어요. 에게이로라는 말. 내가 3일 만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 보이는 성전 건물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이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져 버렸는데 이걸 내가 고쳐서 완전히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신이 이 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몸에 이 성전을 지은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된 새 백성 속에 와 계시는 그 성전을 내가 이제 짓는다는 거예요. 이젠 이 성전 보이는 건물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장에 가게 되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새빨간 거짓말 듣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준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 사건이 그 월요일 날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갈 수밖에. 지나가다 보니까 싹 말라버렸어요. 저 보게 되면 뿌리 채 말랐더라고요. 싹 말라버리니까니 그걸 사도들이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마를 수가 있나요, 그죠? 죽었다 하게 되게 되면 그게 좀 시들어졌다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끔 해놓고는 그 말랐다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순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그걸 가지고 열매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가서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로부터는 완전히 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인수받아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구원시키는 일을 해나갈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거든요.
이들을 데려가면서 그 앞에서 그 제자들을 보는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느냐? 무화과가 뭐냐? 예레미야 이사장에 가게 되게 되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걸 보여주는가 하면 무화과가 있는 두 광주리를 보여줘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야, 뭐 보이느냐? 무화과가 보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성성한 아주 깨끗한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썩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봤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에 그 설명 있지 않습니까? 이 성한 깨끗한 이 성한 이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 남은 자 이들로부터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이 썩은 광주리에 썩은 무화과는 유대 나라에 남아있고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그리고 왕과 유대 나라의 왕 저시디게 왕이죠. 그 왕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방백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썩은 무화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무화과를 뭐라고 얘기했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면서 저주하신 것,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모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돼가지고 모든 만방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부린다는 걸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것으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걸 상징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든 제자들을 보고 이제부터는 율법으로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믿음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제 이걸 만들게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을 써줬어요. 피스티스라는 말.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이 뭐 잘 된 겁니다. 잘 된 건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렇게밖에 그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에 마가가 그 써준 그 글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게 되면 엑세테 피스틴 데우고 이렇게 썼어요. 엑세테라는 말이 있고 피스틴이라는 말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데우라는 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엑세테라는 거예요. 엑세테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게 되게 되면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어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게 되면 누가 믿는 겁니까? 주격이 뭐예요? 내가 주격입니다. 내가 주격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은 겁니까? 하나님이 높은 겁니까? 내가 높은 거예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주가 돼가지고서 믿고 안 믿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움켜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완전히 쥐는 그것밖에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입장에서 내가 저 하나님도 믿는다 이런 그 고자세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서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을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그 말이 곧 성경에 쓰여진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가는 엑세테 피스텐 데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움켜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격이 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게 되면 우리는 목적격이 하나님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직접 목적이 뭐야 되는 게 되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건 간접 목적이에요. 그 쓰여진 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움켜쥐라 이렇게 됐다 하게 되면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그 믿음이냐? 한번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시카고에서 유명한 것이 그 할렐루야 선교 대회가 유명하죠. 그 최일식 목사가 그 시작을 해서 그 나온 건데, 한참 그 할렐루야 선교 대회가 이제 성할 때에 미리 예비 선교 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려요. 그때에 뉴욕서 온 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뉴욕서 온 그 총무일을 보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미리 예비 선교 대회를 할 때에 좋은 예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너무 감명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 얘기를 좀 더 보태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가 그 예화를 드는 것은 뭐게 되면 유럽에 있는 유명한 고개사 줄 타는 사람이 이제 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영토하고 카나다하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에다가 그 카나다하고 그 이짝에 미국하고서 줄을 매가지고 이제 거기를 그 줄을 타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한다 하니까 미국 측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구경하러 온 겁니다. 이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분 미국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이제 이 고개를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제 이 모든 시설을 맞춰놓고 이제 타고서 저 캐나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잘 보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좀 잘 보라고. 그래놓고는 쫙 타고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분이 뭐인가 하면 내가 이제 홀몸으로 가지 않고 내가 짐을 하나 지고 그리고 내가 또 갔다 온다. 그러니까 뭐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믿겠습니까? 당신이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짐을 하나 지고 그리고 쭉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를 치면서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내가 줄을 타고 갔다 오는 걸 여러분 믿느냐? 이제 믿는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네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내가 업고 짐을 지고 내가 갔다 왔으니까 내가 업고 저까지 갔다 올 테니까 누구 한 사람 다는 거 아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겁니다. 머리 생각하고 보는 데서는 믿는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안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건 뚝심이죠. 그 믿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뚝심이지. 그런데 뭐인가 하든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동양 사람하고 다른 게 이거 있어요. 미국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만 내가 업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틀림없이 내가 이 청년을 뒤에다 업고 카나다까지 갔다 오는 걸 여러분 믿느냐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인가 하든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 보고 너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틀림없이 내가 2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틀림없이 너를 얻고 저기까지 갔다 오는데 조건이 있다. 너 나한테 업혀서 너 죽으라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아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밑을 본다거나 옆을 보다가 꿈틀대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게 업혀서 내가 저까지 갔다 오는 그 줄을 단데 갔다 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너는 내 앞에 내 어깨 매달려 가지고는 빨래줄에 빨래 매달린 것처럼 너 죽고 가만히 있으라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가지고 당신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반항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을 모임하게 되면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자기가 분리되면 안 믿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뭐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줄에 매달려서 빨랫줄에 빨래 매달리는 식으로 죽고 나는 죽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래서 엑세테 붙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가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걸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피스토스라는 건 동사와 이제 명사가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순종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충성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믿음이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은 피스티스라는 단어 하나가 믿음으로 번역이 되고 믿음으로 번역될 때는 이것은 완전히 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의 그 너를 구원시킨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에 대해서 책임져 준다 할 때는 여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때는 피스티스가 돼요. 근데 이 명령으로 되게 되면 명령으로 될 때는 뭐냐면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명령어로 나올 때는 순종이라는 번역이 됩니다. 그건 우리말로서. 그 다음에 의무를 감당해야 될 때는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보게 되게 되면 그 충성이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충성이라는 나오는 그 충성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의 단어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모임하게 되게 되면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 쓰여진 단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그 한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 번역될 때는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라는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거 다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충성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움켜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바른 이해만 하게 되게 되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믿음에 들어가는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23절 보게 되게 되면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뭐이 제일 첫 번째인가? 이 산을 지금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내가 명령합니다. 이 산은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저쪽 바닷가 가운데로 다 움직여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이 이렇게 줄줄줄 해서 옮겨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는 겁니까? 여기 무엇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아시게 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제일 먼저 여기서는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잖아요. 이 산은 던지어서 바다에 옮겨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의심치 아니하게 되게 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어느 산골에 있는 전도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저 한국서 들은 얘기입니다. 오래전이에요. 이게 한 30년 전 얘기인데 이분이 모임 가게 되면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잘 오기가 어려워요. 앞에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잘 보지를 못해요. 주일 예배도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산을 좀 옮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며칠 동안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믿음이 충만하게 됐으니까 명령해야 되겠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앞산에 있는 이 산은 당장 들려서 줄줄줄 옮겨가지고 저 강가에 가서 다 옮길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한다는 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옮기긴 못 옮겨져요. 까딱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럼 이 사람 믿음이에요,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걸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당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물러가고 이 일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완전히 순탄한 길을 잃을지어다. 되긴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성경에 그 번역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언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심치 말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의심치 않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명령하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있고, 일을 하다가 될까 말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는 도중에 내가 의심 안 해야지 하면서 의심 안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경은요, 의심치 말라는 데든가 뭘 하지 말라는 데 대해서 의심뿐만이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는 도중에 딱 그치고 안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경우냐? 처음부터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는 도중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모임하게 되면 히라보의 그 묘미인데 문법에 나오는 건데, 매라는 부정사, 매라는 것은 그 히라보의 영어로 말하면 not,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동사가 오게 되게 되면, 꼭 중학교 1학년, 2학년 문법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으면은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do not이라는 매라는 그 부정사가 오고 난 그 다음에 곧 오는 것이 가정법 과거 동사가 오게 되게 되면 그거는 뭐냐?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심하지 말라. 처음부터 악한 짓 하지 말라. 처음부터 남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처음부터 남을 욕하지 말라. 그런데 매라는 부정사가 오고 난 데는 명령법 현재 동사, 과거 동사는 현재 동사가 오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너 그건 절대 안 된다. 도중에 딱 그치는 거. 그래서 그 부정사 그 다음에 명령법 현재 동사가 올 때는 하고 있는 동작을 끝이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하고 그 이산도로 들려 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하는 건 뭐냐? 하는 도중에 의심치 말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을 어디가 되느냐? 내가 처음부터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이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뭐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지금 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할 때도 모형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정말 잘 될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생각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건 뭐 의심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래요. 처음부터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게 큰 믿음이죠. 그러면 이 산 들어 그건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아 가지고 산더러 명령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럼 되느냐? 예수님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산을 옮겼느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준 그것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을 옮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하나의 수로예요. 급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아이고 천리길을 단숨에 뛰어왔다 그러거든요. 천리길을 단숨에 어떻게 뜁니까? 그건 뭡니까? 이 귀신이 아닌 이상에는 천리길을 단숨에 뛰어서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훌륭한 선생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 학생들이 가져가서 계속 물어보면은 훌륭한 랍비가 앉아가지고 계속 이것은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건 이거다 아주 현명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해서 산을 옮기는 사람 그래요. 산을 옮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확실히 될 것을 믿고 그대로 명령하면서 실행하게 되게 되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며칠 안 있게 되게 되면 십자가 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래요. 죽으셔가지고서 구속의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셔야 될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의심하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거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의심하지 않고 자라나온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자연을 이제 여기 가서도 이 산 들어서 저기 가라. 또 저기 가서 또 이 산 들어서 저쪽 가라.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게 아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일하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것이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당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책임져 주냐? 말씀하신 예수님이 책임져 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성경을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수적으로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셨느냐? 이 말씀만 하시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그 큰 믿음과 적은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6번을 얘기해 줬어요. 큰 믿음에 대해서는 꼭 2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게 되게 되면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봐가지고 예수님 나도 내 위에도 윗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그 부하가 있는데 내 지금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 가자. 그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사람입니다. 너 집에 가자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나도 내 위에 윗사람인데
윗사람이 나한테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시게 되면 내 부하가 그 중풍병자가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임하게 되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임하게 되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느라. 이러한 믿음, 이렇게 위대한, 그 원문에 보게 되게 되면 토사우텐 비스텐 이렇게 토사우텐이라는 건 위대한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이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사람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해요. 위대한 믿음이라는 걸 이 사람에게 처음 얘기해줬고 두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게 되게 되면 두려워하시던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쉬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난한 여자가 모이던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흉악한 귀신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이든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밥상에 있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이든 그 여자가 말씀 맞습니다. 그 주인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인가하게 되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의 크도다라는 그 단어를 뭐든 메가레 피스틴 그랬어요. 우리는 메가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 메가톤, 메가폴리스. 메가라는 건 뭐든 10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 배라는 것을 그 원자탄 그 수소탄에 대해서 이건 메가톤이라고 쓰는데 100만 배 톤 100만 배 톤이나 되는 이 위대한 위력이 그 수소폭탄 또 원자폭탄이 그래서 메가라는 것인데 이 메가라는 것이 시라보에서 온 겁니다. 시라보에서 영어가 3분의 1 정도가 영어로 갑니다. 아버지라는 파테르라는 것이 시라보인데 파더라는 게 영어입니다. 페이퍼라는 것이 영어라면 종이라는 게 페이퍼인데 시라보에서는 파피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의 한 3분의 1 정도는 영어하고 맞먹어요. 지금 여기 메가레라고 쓴 것도 뭐든 100만 배의 믿음을 이 여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둘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태복음 8장하고 마태복음 15장에 써줘놓고 그 중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 번 쓰고 그 앞에 믿음이 적은 자 또 한 번 쓰고 맨 뒤에 믿음이 적은 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해서 4번 얘기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의 믿음 큰 것에 2번 써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런 것을 쭉 참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 보시게 되면 이해가 빠르고 이걸 말하는구나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굴 들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또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약에 주님이시면 날 명령해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닥부터 걸어갔는데 보니까 물이 깊거든요. 의심나서 빠지니까 주여 나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누구 보고? 베드로 보고.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2개입니다. 하나는 시몬이 있고 하나는 베드로가 있어요. 올바로 될 때는 베드로야 얘기를 하고 올바로 되지 못하고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시몬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올바로서 믿음에 똑바로 할 때는 베드로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도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따라다니는 거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제대로 제 위치에 서지 못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 우리가 볼 때에 그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그 큰 믿음 이런 것을 예수님께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24, 2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절대적으로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마음에 시기하거나 마음에 좋지 않은 이러한 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안수하는 사람도 그래요. 안수하는 사람도 안수기도 해줄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야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이 가득 들어있고 또한 그 편파적인 거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룰 줄 믿으라. 이건 뭐인가 하게 되면 그 전에 22절에 얘기하고는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꼭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분명히 믿고 그대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사업하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확실히 믿고 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당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기서 손 떼고 멀리 가. 한 성령이요 완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이거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로 돼도 순종하고 안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텍사스에 오래전입니다. 텍사스에서 있은 사건인데 그 남편하고 그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했는가 하면 여기에 보지 않는 그 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자기 부인이 참 볼거리 없거든요. 이 혹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서 이혼했거든요. 이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는 지금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혼자서 어디 가도 혹이 달려있기 때문에 보기가 볼거리 사납고 그리고 남편 자기 싫다고 해가지고 가버리고 가정생활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앉아가지고 모임하게 되면 화딱지에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이렇게 드럭드럭 쪘으니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 게네스 헤겐이라는 그 이 유명한 그 은사를 받고 있는 그 목사가 와서 이제 부흥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할 때 그 동네 사람이 같이 가서 은혜 받자고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가고 싶은 생각 이거 달려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제 옆에 분이 이제 데려가가지고 참석했는데 첫날에 가서는 과히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다음 날에 가서 이제 예배를 보면서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심치 않고 믿고 간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어라. 근데 여기에 문법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너희들이 간구하면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현재 동사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끊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은 이루어진 줄 믿어라.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예요. 언젠간 모르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지금 이게 혹이 문제인데 이 혹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틀림없이 이 하나님이 이 혹을 떼줄 거로 내가 믿는다. 그 확신입니다. 그래놓고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오늘 목사님의 얘기 들으니까 믿고 처음부터 의심치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나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내 혹 떼어줄 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가고. 그 나와가지고 거기가 뭐 혹이 이만큼 달려있죠. 근데 그 자매가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나 이 교회 지금 나와서 등록해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나 믿게 되는 동기를 지금 얘기해서 나 간증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놀래가지고 간증하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이 혹이 떨어지는 거 분명히 내 믿었다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틀림없이 내 혹을 떼준 걸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혹이 이대로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혹이 달려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간증하면 나 이거 혹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있습니다. 나 이 교회 등록 나옵니다. 그러고 나가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다시 자매님 그 간증할 때에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간증해야지. 지금 여기 혹이 달려있지 않는 거고 혹이 달려있는데 이거 왜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분이 모임하게 되거든. 예수님이 분명히 믿고 간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 믿으라. 나 그거 믿는 거야. 그런데 장로님이 치면서 이거 있지 않은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모임하게 되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날 그대로 믿었는데 사람들이 아직 이거 보고서 이거 하면서 혹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고 아침 되니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 아닙니다. 이건 실제 그 간증의 얘기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는 결론은 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예수가 믿고 의지만 하게 되게 되면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해주신다. 그러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믿는 그 여하에 달려가지고 이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어렵지요.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의 해결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은 처음부터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오늘 저희들이 오순절 후 넷째 주일에 맞이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교인들, 이 믿음 갖게 해주시고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 메가톤 되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